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호와 살롬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 울산에 가서 합숙훈련 날 동안 인도했는데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제가 한번 부르니까 다 따라해버린 거 있죠. 또 사랑하며 살기에도 하고 많이 불렀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방의 어느 시의회 의원인 것 같은데 직원들하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119 팀이 오기 전에 숨을 거두었다. 나이가 64세인데 뭐 평상시에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죽었다는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조선일보의 김윤덕 주말 뉴스 부장의 글이 이미자 선생님과 수세미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날 이미자 선생님에 대해서 가수 이미자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미자 선생님 노래들이 참 많이 선마을 선생님이라든지 많이 나왔는데 참 지금 연세가 81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국민 가수로 존경을 받는데 이분이 2년 전에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6.25 참전 용사들과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과 월남전 용사들과 연평해전과 천안함 장병 등 오늘날 대한민국을 일으킨 그 너무나 수고하신 주역들을 이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은 숨은 영웅들을 위해서 기부 콘서트를 꼭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2년 동안 못하다가 지난 이제 TV조선 개국 기념으로 이미자 특별 감사 콘서트를 열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쇼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너무나 경건하고 중요한 국가를 위해서 우리 하는 일에 쇼하면 되겠느냐, 콘서트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연평해전이라든지 부상을 입은 사람들 틈틈이 이렇게 콘서트를 하다가 영상 인터뷰가 나오고 또 북한의 목함 지뢰로 다리를 잃었던 하재현 중사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거기에 콘서트에 참여했던 사람 다 울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이미자 선생님이 그 인터뷰한 사람들 전부 하는 얘기가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우리의 희생을 잊지 말아달라. 우리가 그런 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 대한민국 있도록 수고한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게 생명 바쳐서 충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폄하하거나 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잊은 백성을 잊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이미자 선생님이 코로나가 걸려서 활동하지 못하는 2-3년 동안에 손수 뜨개질을 해서 만든 수세미 2,000여 장을 그날 이제 팔아가지고 그것도 전부 기부를 했대요. 이 상해 용사들이라든지 희생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증을 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입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이런 사람이 애국자가 아닐까요?
정말 그 오늘의 대한민국 있도록 수고하고 보이지 않게 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자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애국자이지요. 저희의 장모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경안노회, 경안노회는 안동과 청송과 영양 그쪽인데, 경안노회 100주년 기념으로 노회를 하면서 교회당을 6군데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전도 공로상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공로패가 나오는데 저기 보면 교회 이름이 6군데 다 새겨져 있어요. 참 감사하게 제가 용돈을 좀 드리는데 안 쓰셔요. 지금 예천에 교회를 하나 더 세운다고 이제 뭐 참 하여튼 뭐 돈을 안 쓰고 모으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교회도 하나 세우고 또 하나 세우고. 그래서 지금 예천에 지금 틀을 닦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세워가지고 90세가 될 때까지, 이제 뭐 한 달 있으면 87세신데 말이죠. 90세까지 전도하고 천국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저의 와이프 우리 사모님 칭찬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박해를 받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 20분이면 꼭 교회 나와서 불을 다 켜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6시 반 돼서 성도들 다 가고 나면 불 끄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집에 들어가요. 참 감사하지요. 사모가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산동네 개척할 때 운전면허증을 따게 해서 다마스 중고를 하나 사줬어요. 어차피 뭐 끌고 할 거니까 하면서 중고, 그거 뭐 밟아도 나가지 않는 거 다마스, 그거 가지고 성도님 실어 나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액센트 하나 뽑아가지고 줬는데요. 30년 동안 운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같이 다니다가 피곤하면 내가 좀 쉬어야 돼, 당신 운전하고 고속도로 막 운전하고 하는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스티커가 끊긴 적이 없어요. 뭐 속도 위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신호 위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정차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딱지 끊길 수가 있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딱지 끊긴 사람은 상을 줘야 돼요. 제가 저런 무시무시한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훈장을 줘야 돼요. 울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이제 메시지 사일도 하는 가운데 그 옆에 교회 옆에 모텔을 잡아줬는데 7층까지 방이에요. 8층이 이제 식당인데 아침 식사를 무료로 준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먹으면서 아주머니에게 복음 전하니까 빠른군 같은 걸 한대요. 그 이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주고 CD도 주고 했더니 이분이 차 안에 CD를 들었는가 봐요. 저보고 하나님 같다 자꾸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니, 난 버려진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나를 서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다고. 그래도 자꾸 하나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은 하지 않는데 계속 유튜브 들어보겠다 뭐 이러면서 이런 분을 만나다니 뭐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유희정 간사님이 제인데 어제 어떤 분 통화를 해보니까 전남 화순, 우리 인태권 집사님 고향이 화순인데 화순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이었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제 유튜브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보고 너무 좋아서 그걸로 복음 전하는 너무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서울 올라오면 꼭 찾아뵙겠다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유튜브 하는 오늘 사회본 이상우 형제 같은 경우는 박용배 TV 이거 하고 있다고 하니까 KBS PD 취직됐잖아요. 우리 이승우 랩런트는 이제 폴리텍 대학 1학년 들어갔는데 SBS 취직이 돼버리니까요. 박용배 TV를 만들고 있다 하니까 특채겠죠, 뭐 하여튼. 그래서 휴학 내버리고 지금 SBS 출근하고 있고요. 우리 백종원 랩런트는 또 선박 면허증을 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축복받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일부 예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일경제신문에 지난 2일자 신문입니다. 10월 27일 날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합훈련연구원에서 발표했던 국가 브랜드에서 39개국 중에서 39개 나라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다음에 한국을 4위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국가 브랜드
심사하는 사람들이 62개국에서 1,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나라의 국가 지도자와 인권과 도덕성과 안정성과 문화 수준 종합해서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브랜드를 가졌다.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정근모 장로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초인류 국가를 만드셔서 세계 복음만 하는 데 서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의 흐름이 마약 쪽으로 많이 이제 돈이 몰린다고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방산, 이제 무기 쪽으로 많이 몰린다는데 유럽이 굉장히 방산 쪽으로 앞섰는데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없이 있다 보니까 개발을 안 했고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다 보니까 계속 개발했는데 지금 방산 쪽에 어마어마한 세계 4위를 달릴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무기 체제를 갖추게 됐죠. 그리고 게임과 도박 쪽으로 돈이 많이 흐른다고 하는데 문화 쪽으로 돈이 앞으로 많이 흐른다 그래요. 그래서 문화가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 문화로 이렇게 파고들게 해주신 것도 복음 전하는 데 도움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냐니까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계속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서 주실 줄 믿습니다. 차 오일 교환해야 돼서 갔더니만 타이어 4개 다 바꾸라 해서 바꿔야 된다 해서 바꾸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누가 손님이 와서 만나기로 돼 있는데 늦어가지고 어떡하냐 지금 내가 교회로 가야 된다니까 그 기사님 저를 교회까지 태워주는데요. 그래서 여기 유원시티 쪽에 산다 그래요. 복음을 얘기해 보니까 안 그래도 교회 가려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비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제가 유튜브만 보내주고 아직도 만나지는 못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감사해야 하면서 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별도로 만나 차 한잔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죠.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여러 명에게 여러 상황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 분야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북한에는 역사 안 하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는 역사 안 하겠지 아니고 하나님은 전 분야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갈로하는 첫 번째로 저주에 빠진 인간인데요. 원래 하나님은 복되게 인간을 지으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누려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단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먹으라 하는 존재가 있어. 마귀야.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에 대한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하고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에게는 원죄가 오게 됐고 그때부터 운명 사주팔자 사탄에게서 고통당하다가 저주 가운데 지옥 가야 되는 이 원죄가 인간이 들이닥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에스겔 33장 11절인데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로아니 두 번째로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인데요. 우리 보고 너무 힘들게 해서 구원받으라 하면 불가능하고 포기할 텐데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부른 노래 아니겠어요?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죽으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기억해달라. 너 구원받았다 이랬어요. 이 간단하고 이 명쾌하고 명료한 주의 이름 부르면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 이것을 사람들 거부한단 말이죠. 갈로아서 세 번째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미쳤냐 이러죠. 도마가 너희가 그 손자국에 뭐 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봤어? 나는 내 손을 안 넣어보면 믿지 않겠다. 근데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창자국 못자국에 손 넣어봐.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만져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더래요. 우리가 그냥 왔지 무슨 아버지가 이끌어내? 말도 안 된다. 떠나가 버린 거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여도 헛된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잘리면 뭐 뗄감밖에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목에 나오는 내용이죠. 갈로아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성경을 제가 묵상하며 읽다 보니까 특히 시편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나와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어요. 기이하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페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페레. 이 페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니까 기적
것들,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있는데, 이 기이하단 말에 페레란 단어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평상시 업무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에요. 우리가 야외 가서 앉아서 놀다가 도시락 사간 거 먹는다고 이래 하다가요, 밥풀떼기 몇 개가 떨어지면 지나가던 개미가 볼 때는 기적이죠. 와, 내 생애 오늘 최고의 기적이 났다,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이 고기 반찬이 떨어졌지? 막 여러 마리 달라붙어서 막 끌고 가려고 난리시네. 하나님의 평상시 업무가 우리가 볼 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라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그쪽에서 요리를 하다가 피고 웃을 거예요. 하나님도 참 웃기신다. 내 남편 늙었고 나는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다 끝났는데 무슨,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냐? 저 안 웃었는데. 아니야, 네가 속으로 웃었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에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니,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갈라는 두 번째로요,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도 없고요, 측량할 수 없어요. 욥기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서 9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지금 현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72편 18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편 77편 14절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시편 78편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시편 78편 32절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시편 86편 10절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래서요, 시편 107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시편 119편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36편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갈로아는 세 번째로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어요.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요즘은 심히 기묘하심이라 돼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심묘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주의 행하시는 셀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지금도 계속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물이 바다같이 한번 부르고 나머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이한 일들, 측량할 수 없는 일들, 불가사의한 일들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첫 번째로 성경에 가득한 기이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8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도 기이한 일이고요, 우상 숭배하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도 기이한 일이고요, 요셉을 양을 친 데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애굽으로 보내서 통치자로 삼으신 것도 기이한 일이고요, 모세를 입양시켜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애굽시킨 것도 기이한 일이고요,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로 생수로 40년 동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31절 계속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2조 500년 동안 우리 조선은요 세국 정책을 썼어요. 외국하고 단절돼 버리고요, 외국에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본에 맡기셔가지고, 일본이 너무 잘못한 거 많지만 그대로는 안 되니까 1910년도에 한일이 합방당했습니다. 일본에 안 맡겨졌으면요 1922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전 세계를 붉게 물들어갈 때, 공산주의를 할 때, 그때 우리는 북한처럼 돼서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본 망하게 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 일으켜서 전 세계 선교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세계 1960년도만 해도 세계 꼴찌, 인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를 한강의 기적, 지금 문화의 기적, 선교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세 번째,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란 말이죠.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란 말이 나오죠. 그냥 막대기도 아니고 연기 나는 부지깽이, 아무데나 쓸데없어요 이거요.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라고 나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 같고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 같은, 아무데나 쓸 모양 없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살려주시는지, 왜 은혜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갈로한 네 번째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교회에 행하신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91년도 5월 13일 산동네 그 무허가에서 저희 집사람은 4식구, 아이들 2명, 4식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상가교회를 거쳐서 갈산동시를 거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 선교하는 우리 교회는 망할래 망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결론적으로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베레,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성경의 전체가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과거, 현재, 미래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는 기이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놨어요. 페레란 단어는 지금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 경이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는 역사하지 않을 것, 불신앙입니다. 셋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 지옥 체질이거든요.
딱 지옥 체질인데 우리가 안전벨에 벌떡 일어나고 소경이 눈 떠지고 막 죽었다가 응급실에 갔다가 숨이 끊어져서 살아난 그게 기적이 아니고 그 박사님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믿어진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가들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박사들이 믿어지지 않는 이 성경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는 것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하셨고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셨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하시고 대한민국의 저 북한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난에서 물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흑암이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